도스토옙스키의 걸작 중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콜리코프라는 사람이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을 범하게 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고 방황하다가 자수, 즉 회개함으로 마음의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회개를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음적인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해에도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포함해 세상 모든 것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에 좋은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지막이 죽음과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의 때이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끝나는 마지막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지나가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이 좋은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을 견디셨고 또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의 마지막을 사망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마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이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게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영생으로 또 구원으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복이라는 단어보다 생명력이라는 단어보다 막힘과 메마름과 연약함, 답답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멀게 느껴지고 찬송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자꾸 식어가는 우리 자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근원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답답함을 경험할 때, 이 정체됨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위에는 부흥이 없고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씻겨나가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죄가 씻겨나가는 회개의 자리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흥과 이 나라의 영광이 언제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평양 대부흥의 운동, 놀라운 회개의 운동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역사서에서도 기록해 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이 언제 임합니까? 시설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 부흥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 자신이,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조금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무거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에는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속죄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셨을 텐데 속죄제라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나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벌을 받는 대신에 흠없는 제물에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여 죽이는, 대신 값을 지불하는 대속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 누가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나는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고기와 내장과 더러운 것들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사면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내 제사장에게 주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유죄는 영혼 밖에서 불살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그 피를 믿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그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고 그 육신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지고 상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와 같이 다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도 그 영문 밖 십자가에서 다 태워지고 불살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그 용서를 대신 대속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더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 중 하나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궁을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하나님께 빗나가 있고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10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관역을 우리 노력, 우리 선행으로 아무리 다른 어떤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점을 누가 맞추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10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10점 관역을 정확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이며 십자가의 대속함,
구속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점 주님께서 맞춰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신부들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벌은 어떻게 될까? 죄는 용서받았는데 벌은 남겨진 것 아닌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지, 이런 벌들이지, 이런 사건들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의구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또 유아세를 주고 천국과 지옥 중간인 연옥이 있다라는 그 연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벌을 받지 못하면 연옥에서 그 벌을 또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겨진 삶에서 선행을 행해야 우리 조상들도 또 이 땅에 태어났다가 갑자기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중세시대에 죽어갔던 그 어린 아이들이 지옥 가지 않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인 연옥에 있다가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선을 행하면 그들의 죄가 씻어져서 불로 그들이 연단받은 것 같이 연옥에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린아이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어린아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침에 중고등부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도 이순신 장군,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분 어떻게 됐을까?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분이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착하게 선하게 살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그래, 중간쯤에 있다가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서 선을 베풀어서 그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정말 포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럴싸하게 이 연옥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럴싸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저런 면죄부를 만들고 연옥을 만들게 되면, 성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를 따르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카톨릭에 대항해서 기독교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듣기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95개의 반박주를 내걸고 신앙의 견고함,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순교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패한 이 카톨릭의 이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됐습니다. 그 진리를 수호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계속 수호해 지켜나온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구심이 듣고 사람들에게 많이 정말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이유는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범할 자가 일어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이 일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집안 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분노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또 죽게 되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집안 안에서. 또한 아내들이 백주에 범함을 당하는 그런 말씀처럼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아비를 욕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낳은 아이의 죽음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이 슬퍼 울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그대로 내가 다 받는 것 아닌가? 죄와 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만 사하여 주셨고 벌은 남겨두신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 생각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에서 힘든 일이 오면 이거 옛날에 지은 죄값이구나.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업보, 그죠? 내 업보야 이게. 나는 그래도 그래서 사고가 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누군가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사고 난 사람, 아픈 사람에게 병원 가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벌은 남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벌이 남겨졌기 때문이야. 이게 죄 때문이야. 물론 죄 짓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저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런 회개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침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죄 지으면서도 회개하고 죄 지으면서도 기도하라고. 죄 짓는 자리에서도. 너희가 만약 죄에 이끌려서 죄 짓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라고. 그것이 게임이 됐든 음란물이 됐든 다른 어떤 것이 됐든 그때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조차 포기하게 되면 너희는 죄가 완전히 지배해서 더 큰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죄의 열매만 가득한 인생,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라고. 전도할 때에도 저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 그래서 교회 못 가요. 제가 전도하면 그런 이야기를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술 먹어도 담배 펴도 오는 교회입니다. 다 끊고 천사들이 막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불량한 사람들도 있고 저를 비롯해서. 저 보세요 얼마나 불량한지. 족구할 때 보세요. 제가 공으로 사람도 맞히고 실수긴 하지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완벽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그냥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게 치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고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그럼 난 뭡니까? 죄 지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하셨다는데 왜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은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죄와 벌의 이 문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형벌과 그 모든 육신의 더러운 죄를 영문 박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라고, 번제와 같이 불살라 주셨다라고, 그 육신이 깨지는 것을 통하여, 찢어지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다윗의 경우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윗을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사건들까지도 해석하는 그 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그 은혜보다 죄책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죄책감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알람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죄책감조차도 없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양심이 되지 않도록 죄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도 뭔가 찝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다가오면서 회개하고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었던 죄들,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죄들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가지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이단들처럼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 다 구원하시고 다 사하셨으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면서도 편의점에서 훔치면서도 하나님 것인데 다. 그러면서 그냥 뻔뻔한 정말 도둑놈처럼 살아가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이단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 형벌 심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힘있게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가 찝찝합니다. 뭔가가 불안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명을 향하여서 그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형벌 원리를 따라서 형벌 심리를 따라서 생각하자면 평생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있고 누구를 구원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부족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책감에 논리 가지고 나아갔으면 나는 평생 못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는데요. 다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사건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일반화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18장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우리 기억력처럼 하나님께서 깜빡깜빡 이런 기억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깜빡했다 기억나기도 하죠. 한참 지나고 나서 그건데 하나님의 기억이 그럴까요? 깜빡 까먹으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어떤 기억력의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형벌,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도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만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까지, 고통까지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뭔가 남겨주고 니들이 구원을 위해 할 일이 있어. 니들이 이 죄와 벌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아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어. 이루었다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과거 죄에 대한 벌을 또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이중 형벌입니다. 예수님 받았는데도 또 우리가 받은다라면 그건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라면.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하고 완전한 대속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도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있을 때 악한 마귀는 정죄의 속삭임을 합니다. 복음의 속삭임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죄인인 너같이 연약한 부끄러운 죄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드릴 리가 없잖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마음에 이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 너 같은 것 하나님께서 사용할 리가 없어.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오는 그 속삭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너 아니어도 목사 많아.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고 너 같은 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함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정죄함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거야. 네가 일하는 건 아니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의 결론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밧세바와의 그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미워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4절, 25절 아주 참 대단해요. 우리 PPT 한 해 동안 스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도도 기대합니다. 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자,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 아픔으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뭐 지혜롭고 뛰어난 뭐 이런 아들 대신 주셨다. 먼저 죽은 아이, 그 슬픔이 다른 아이로 대치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평생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그거 대치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슬픔으로, 고통으로, 눈물로 끝나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마지막이 이와 같이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야.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인생이야.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자녀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천국에서 영광 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세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천국에 만날 소망으로 현재 당한 그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소망,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죄와 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만 용서받나? 벌도 용서받나? 항상 갈등 가운데 이 사건은 우리의 죄 때문인가 벌 때문인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측량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붙들고 새 언약이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저 사람 죄인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해주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수혜 입은 우리들이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관역에 어긋나서 자신의 10점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로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말에 소금을 치고 그 언약이 흘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